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한 내가 먼저 숨기지 못한 너무 오래되네 그가 먼저 선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숨기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다한 나의 입술이여 오 가난한 나의 마음이 왜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아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이걸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없는가 나는 오늘 주님 앞에서 눈물을 땀흘리고 이렇게 끊어지면서 어찌할 수 없는 이만 주님께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한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한 내가 먼저 느끼지 못한 이렇게 어렵기로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느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자존심이여 왜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잡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살아갈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눈물과 흘리고 이렇게 흘리면서요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숨기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강렬한 나의 입술이여 그만한 나의
나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죄를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오늘뿐이네. 내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내가 먼저 느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락한 나의 목숨이여 서글픈 나의 가슴이여 왜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몸이 회의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그를 섬겼냐. 왜 내가 먼저 사랑을 섬겼냐.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죄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멍해버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원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내가 먼저 숨기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절한 나의 입술이여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사랑을 말하니 왜 내가 먼저 속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살아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죄를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버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내가 먼저 느끼길 원했는데 나는 어떻게 사는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슬픈 나의 자존심이 나의 말 사랑을 말하면서 나의 마음이 화해를 말하면서 내가 먼저 속을 수 있는가 내가 먼저 소개할 수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눈물을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어찌할 수 있는지만 주님께 맡겨드리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장례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오늘도 찬양 예배로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손축하는 삶으로 준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네가 해주신 죄를 의원하며 네의 가까운 형제인 예수의 힘줄을 던지고 생명줄을 속에 빠져나가 생명줄을 빨리 생명줄 건지 능력을 지체하는 조용히 알아간다 이들을 선탁에서 속히 하라 생명줄은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은 던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서로인나 지금과 대심에 어생분한 너희를 힘쓰러 몰아가 생명줄은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은 던지어라 너희만큼 바다 고치는 너희는 그대 이르리니 너희의 영혼 지체하라 생명줄은 계속 불원하라
생명 줄인 일생 가져간대 생명 줄인 생명 줄인 생명 올리거라 세상을 이루소서 모든 빛에 어둠의 빛에 빛에 사랑이 모든 내 빛에 깨어진 마음 밝게 비춰 빛에 사랑이 살려기 하여 힘을 함께 하시는 그의 끝은 사랑을 전파한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랑을 어둠의 빛처럼 외로운 마음 밝게 비춰 빛의 사랑을 묵상하신 마음 순종한 이해 들리던 마음 영광을 넘니 빛을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랑을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랑이 소란 불러내는 따뜻한 주님만이야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랑이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랑을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한 사람 전도.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성경적 전도 방법. 먼저 예수님께서 또한 초대교회가 어떠한 전도 방법을 했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신 목적은 생명 살리는 것이 전도죠.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구원의 조건을 주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떠나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며 전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 정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사도행전 3장 이 비밀을 말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에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예수님의 증거니 어떠기를 걷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죠.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증거를 주시는 전도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를 보여주셨죠? 이 땅에 오셔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작정된 자, 똑같은 창조주 하나님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을 누가 잘못했다고 흘려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선이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 그 가운데서 원하신 자를 찾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런 점에서 보면은 전도는 뭐냐? 우리가 설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느냐? 복음을 가지고 복음 선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반대 역사를 악함을 품고 막 도전하고 별짓을 파괴합니다. 크게 나서 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이 영적 비밀이죠.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비밀을 함께, 이게 신앙생활이죠. 원하는 일부에 있어서 함께 하시고, 이게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되죠. 함께 하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역사들이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이성이 없는 건강한 남녀가 함께 생활하면 틀림없이 이세가 태어납니다. 정상적인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들으면 증거들이 나타나요. 증거를 가지고 증인된 현장이 일어나죠.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 틀림없이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가지고 누구를 내 자랑하느냐,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가게 되는 일들이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또라는 단어가 또 연속 부사죠. 또 전도도 합니다.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만 전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전도 현장에서만 정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귀신들이 추방이 나왔어요. 그 종교생활, 교회생활, 세상 뜻을 얻어내고자 열심히 다니는 교회생활 하는 교인들에게는 이 흑암색들은 더 잘 알아붙이고 응답도 주면서, 근데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들이 나옵니다. 방해역사, 환란, 각가지 문제들이, 이 흑암색들이 자기 시간표가 자꾸 줄어들거든요. 이 세상에 왕국을 세워서 그래도 세상에서 살만하잖아. 이게 좀 이 세상이 끝나면은 불못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들의 앞날에 체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한 시간이라도 시간을 끌기 위해서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는 분명히 이 흑암색들을 내쫓는 추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절대로 여기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내 능력이 아니죠. 기도를 통해서. 그래야만 이 흑암색들이 결박되시고 추방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전도하는 현장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이 내용들이 가장 기도 속에서 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가 되도록 우리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도 방법이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가장 성경적 전도 방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밝히 증거하는 것. 이게 전도의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사도 바울의 전도 현장입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만나는 것. 이게 생명의 역사가 나고 이게 전도의 비밀인데.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도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신앙의 시작, 믿음의 시작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이 확인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처음에는 열심인 것 같은데 이단으로 빠지고 별짓을 일어나기도 하죠.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밝히 증거하니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답이 있더라. 밝히 그리스도의 힘을 밝히 증거하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작정한 자죠. 작정된 자는 받아들이고 믿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들이죠. 이런 내용들이죠. 전부 사도행전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하고 있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구원 사역들이 일어나는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하지 않느냐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를 자가 아무도 없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으로 깨닫는 것 차원이 아니죠. 성령의 놀란 역사를 통해서만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밝히 증거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 전도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와서 세례를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고 받아들인 자들 이런 내용들이죠. 사도행전 17장 3절 전도 현장에 그 내용들이죠. 성경의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밝히 증거하니 이때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증거되고 있죠. 전도의 내용, 방법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느 교회는 장로가 됐는데도 권사가 됐는데도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처음 듣는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내용을 전혀 못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못 듣고 있다는 얘기죠. 이 마지막 때 교회의 한 모습이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 뭐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 선지자, 제사장, 이 구약에 되어 있는 왕,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십니다. 선지자가 무슨 일이냐?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이 사역을 감당했죠. 제사장 사역은 무엇입니까? 짐승을, 흠없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일시적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 행위죠. 왕 사역은 뭐죠? 통치하는 겁니다. 실제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이게 첫사랑 아담과 하와에게 증거된 그런 메시지 내용이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이 삼직을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춰져서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를 아직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땅끝이 어디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때가 땅끝이다 라고 설명도 하는 신학자들도 있죠.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부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사명, 진리요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그런 진리, 생명이다. 왕적 사역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흘러가시는 생명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감당하는 그리스도다. 이런 성경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셨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어 영생을 얻도록 성경 신구약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맥입니다. 성경을 막 쪼개고 막 쓰고 읽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한 구절만 보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깨닫고 믿어지면 성경 전체를 본 겁니다. 딱딱하게 오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전부 막 행동을 옮기라고 율법적 요소로 주는 게 아니라 한 구절을 보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고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방법과 과정과 결과에 놀라운 비밀들이죠. 그래서 전도는 세 가지 근본 문제로 완전히 고통스러워 죽으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이 전도의 핵이고 전도의 방법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고 떠듬떠듬하거나 막 서투르게 하거나 막 그냥 미련하게 하거나 상관없이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구원된 시간표가 됐다면 그 사람의 전하는 사람들의 실력과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듣는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듣는 순간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셔서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이런 놀라운 비밀들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도는 유일하게 주님께서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는데, 주님께서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완전히 멸망의 원죄 속에 묶여버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사역을 위하여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3년 반 동안 전도의 요건을 전부 다 이루시고 이 사실을 밝히 말하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구원하기로 작정된 시간표에 이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한 사람 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세 가지로 진단을 해줘라. 늘 말하죠. 진단을 해줘. 당신의 혼자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어떤 인생도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를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더 시달립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이상하게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은 더 찾아옵니다. 다른 각도에서. 이게 원죄의 결과입니다.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 난 행복하다. 쏟고 있는 겁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좋은 행복. 아, 내 마음이 참 좋구나 하는 개념을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죠. 나중에 그 좋은 관념 때문에 더 나중에 원수 척되고 더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이건 당연한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는 아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설마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어떤 누구도 고통 쓰고 저를 죽으면서 벗어나는데 그 이유가 성경 하나님 말씀에 공자의 말 속가야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이게 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래서 완전히 녹아듭니다. 성령께서 역사 그 영혼을 쿵 때리고 하나님 내가 하는 하나님 말씀에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 쓰고 저주 죽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성령께서 지혜를 주는 대로 그때 설명 좀 하면 됩니다. 당면한 고통 얘기를 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고통을 알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얘기를 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적인 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절대로 기도가 깔려져 있어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막 엄청난 수고 속에 눌려있는 그 문제를 성령께서 아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도록 설명합니다. 절대 그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속에 아주 막 자살해 죽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 그 얘기를 어떤 사람 복음 전했더니 주머니에 지금 약을 먹고 죽으려고 공원에서 앉아있는데 복음을 듣는 시간표가 되죠. 거기서 회개하고 약을 버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니 복음 중간의 현장 속에 그런 실질적인 현상들이 일어난다. 요즘 껐던 다 죽잖아요 지금. 왜 죽습니까? 이젠 살 수망이야.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체념했기 때문에 그 배우에 감사했던 것이죠. 자기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저주 같은 문제를 자꾸 전도자가 와서 설명 얘기를 하면 성령께서만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볼 수도 없잖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입을 통해서 그때 주시는 생각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던지면 돼요. 어떤 누구도 죽음이라는 단어를 예외될 수 없잖아요. 올 때는 순서에 지어주면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버리고 하잖아요. 담대히 증거합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 석가가 이 문제를 생로병사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모르겠다. 8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민을 하면서 수행을 했는데 답이 없다. 나 모르겠구나. 진짜 종교가 사. 이게 종교입니다. 절대로 종교에 답은 없다. 일시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좋은 것 같지만 절대로 인생에 답을 못 줍니다. 이게 종교의 한계점이죠. 이게 세 가지로 진단해 줍니다. 계속된 그 영혼을 놓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영혼을 놓고 그 사람을 놓고 끊임없는 기도가 수반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세 가지로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는 고통, 수고, 저주, 죽는 문제가 떠나지 않는 경우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당신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알게 적당히 나름대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 문제다. 이건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다는 건 이 말할 수 있는 아이들까지 다 이해가 되는 얘기가 있잖아요. 식물이 땅에서 뿌리가 뽑혀지고 어떻게 결실하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일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시다. 때가 되면 이게 큰 충격이 먹습니다. 아, 나는 돈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나는 사람 때문인 줄 알았더니, 나는 환경 때문인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됐구나. 세상 문화는 하나님 없는 문제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끊임없이 이게 운명이라는 단어로 빠르죠. 죄와 사망의 법이죠. 로마서 8장이죠. 운명, 48장 운명에서 벗어납니다. 여기에서 운명 아무리 성공해봐도 절대 행복을 못 누린다. 왜 이렇게 되냐? 성경에서만 하나님 말씀에서만 확증하고 있는 내가 체험한 이 마귀 있다면 얘기하면 됩니다. 악한 마귀가 실존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요즘 세상 문화는 귀신 문화들이 활성화됐습니다. 연예계 속에는 뭐 귀신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귀신 얘기합니다. 드라마에서도 막 귀신 드라마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마지막 배기라는 현상들.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가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마귀가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완전히 잡게 이 마귀가 성경입니다. 모든 종교의 배후에는 이 존재를 숨기는 겁니다. 이 존재를. 나 어렸을 때 수학여행에 있는데 전에 많이 가잖아요. 4대 천왕이라고 입구에 막 두꺼고 세워요. 무섭잖아 이런데 나중에 아 그게 무슨 뜻이구나. 너희들 섬기지 않으면 막 죽여 막. 이 마귀 하는 짓입니다. 독재자들이 하는 짓이지. 깡패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야. 절대 이 마귀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왕국을 건설합니다. 건설한 왕국에 그래도 이 지상에다가 세상이 현존한데 이 존재가 자꾸 자기 왕국을 세상 문화를 가지고 이 세상이 없어지면은 자기는 불못에 갇힐 수 누구와도 잘 알고 있다. 어떻게든지 전도를 못하도록 교회에 파고들어가죠. 세상 것 얻어내게 해요. 난 이거 한 것이 네가 참 종교생활 해라. 세상 것 얻어내게 하여 출세하게 하여 돈 벌게 하여 건강하게 하여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자꾸 부추깁니다. 이 교회가 오늘 마지막 교회는 그게 목적이잖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세상에서 세상과 얼마큼 많이 누리느냐 이걸 놓고 주여 믿습니다. 조금 생기면 감사합니다. 없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에이 무슨 마지막 교회 모습이죠. 전혀 영적 세계는 생각 몰라요. 심판에 대한 전혀 생각을 하지도 않고 선포되지 않습니다. 죽음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세 가지 근본이죠. 이걸 가지고 진단해야죠. 그리고 이 문제를 절대 이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종교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누구도 역사가 증거해요. 해결할 수 없었다.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아멘. 이게 성경의 줄거리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에 말하기를 오직 유일하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예수라는 이름. 성경에 이르기를 오직 예수. 예나 지금은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이 증거하기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을 여기서 증거.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를 만나고 이와 같이 증당기를 펴었다. 내가 만난 예수 사도행전 4장 11절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경 얘기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전도예요. 사도바울이 평생 일을 말하다가 목이 끊어지고 잠수당하고 하늘나라 가잖아요.
목이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벌이 뭐죠?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잖아요.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없다. 성경적으로 증거하기를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승리를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역사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역사에 증거되는 것, 성경의 증거. 고린도전서 15장 3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거하는 사건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온 우주 속에 선포한 내용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한 내용. 그래서 한 사람 전도가 다른 성경의 전도 내용을 넣고 거기에서 이름만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온라인에서 내 닉네임을 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잖아요. 세상에서 이 사랑이라는 사랑적인 사랑이라는 표현, 그 이름이 좋은데 어쩌면 별의별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경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이 사실을 평상시 인내를 놓고 기도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 제사가 있을 때마다 세 가지로 진단해주고 그리스도로 답을 줘라. 그러면 나머지 결과는 그 자리에서 열매가 일어났거나 그 자리에서 뽕뽕 울거나 안 그러든 막 그 자리에서 화내고 화도 대들대서 상관없이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한다면은 내가 한다면 끝까지 결론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해야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를 놓고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지.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잠깐 하자는 데서 전도하고 왔습니다. 전도가 이렇게 실수입니다. 드론에서 보면서 오늘은 나 몇 년 들었더라. 오늘 주일날은 온종일 바쁩니다. 그래서 간단한 멘트 보내면서 전도 현장이라지.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나이보다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온라인에서 보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몇몇이 계속 지금 주고받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 뜻이 있는 데는 그럼 그렇게 맺어주면 언제 나갈 줄 모르잖아요. 나간다 못 나가게 붙을 수도 없는 거고. 들어와서 대화하는 과정 속에 할 수 있는 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얘기를 하시면 24시 전도 현장을 쉬었다. 곳곳에서 지구촌에 곳곳에서 이게 내게 주신 축복이다. 이런 전도 현장을 주리한 생각도 못했지. 성경적 전도 방법, 특별히 한 사람 전도 운동의 비밀, 꼭 우리 교회랑 이걸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모든 만남 속에서 내가 주어진 직업을, 내가 주어진 달란트를 주어진 환경 속에 살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사모님이랑 저기 어디입니까? 전도여행 갔을 때 용산에 갔더니 좀 일찍 갔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차를 좀 앞차로 바꿨어요. 바꿔서 좌석에 갔더니 맨 앞에 딱 이렇게 가운데쯤에서 서로 마주 앉는 좌석으로 이렇게 연결시켰더라고요. 앉아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여자 중에 스님 여성이 딱 앉아있는 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뭐야?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그러셨구나. 이 얘기를 하는데 서로를 이제 끌어내려고 조금 조심하죠. 알고 보니까 고백하기를 자기 오빠가 목사이고 엄마 아빠가 군사라. 자기 혼자만 지금 가서 절에 가서 머리 빡빡하고 여성이 되고 왜 그랬을까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겠지. 그래서 단내이 지금 예산에 왔던 절에 가는지
예산까지 가는데 예산 가니까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리는 과정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오늘 이 시간 우연인데 필연적으로 왜 나를 만났겠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모가, 당신의 오빠가 당신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겠느냐? 교회 열심히 다니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알고 믿으면 된다. 예산에 다 와서 그냥 내려가서 그들은 어떤 변화가 이르는 모르죠. 그런 만남을 허용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놔주시겠습니까? 복음을 듣게 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그런 기막힌 일들이 납니다. 가가지고 현장에 가지고 이제 택시 타고 돌아왔는데 뒤에 앉아 있더니 이거 내 목사님 하신 것 같아. 목사님 같은 게 아니라 목사입니다 했더니 깜짝 놀랐어. 운전하면서 바로 영접하고 있는 음식점 갔더니 권사님 전혀 이 내용은 몰라. 밥 먹어가면서 수많은 여기 이 음식 가져가다가 내 발걸음 이거로 와서 왔는데 우연한 발걸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꼭 필요해서 나를 보냈어. 난 목사다.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음식을 하나님 우리 음식점에 와서 찾아오는 음식마다 이 음식을 먹는 사람마다 건강이 회복되고 꼭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믿음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라. 그게 장사가 성공한 비결이다. 이런 내용을 하는데 그 양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목사님 하루 종일 얘기를 좀 듣고 싶다는 거죠. 다 먹고 나와서 보니까 돈 안 받는데 돈 안 받고 너무 좋은 말씀. 아니 내가 돈 받고 안 받고 가면 나 장사집밖에 안 나니까 나는 내 돈 되면 내한테 받으시라. 안 받겠다는 돈 나는 음식하고 주면서 나왔어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지금 한식집 뷔페를 놓고 금요일마다 만나 사장마다 찾아 잊지 않도록 자기 말에 양비 영어 때 한 번 보면 안 잊어버린다 했어. 첫날 만나가지고 한영임 여자 이름 절대 잊지 말라 그랬지. 어제 들어가서 하나님 형상의 이름이 뭐라 누구 이름을 했죠? 한영임 그래 절대 잊지 제 절대 잊지 마라. 피조물 중에 최상이 중요하다. 영원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들이야. 어제도 그러면서 지금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비밀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 어디에 있든지 내게 주어진 환경 이곳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말하라고 내게 펼쳐진 전도의 현장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끝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역사입니다. 어떤 문제가 올수록 나중에 그 문제가 또 복이 됩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말하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하시고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한 사람 전도 메시지를 전도 방법을 주셨사온데 특별한 전도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준 전도 초대교회가 행했던 전도 방법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현시키고 있는 이 비밀이 오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위하여 나를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그 말씀 들으라 내 등에 빠져서 예배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 듣고서 그한 밤을 정하고 기도 내 진행되니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사랑할 거라 세상을 하여 이루는 전하리 주의
그였으리라 이 세상을 하여 들어가신 같은 거 아닌 하늘을 그 사랑 보니 나는 그대를 내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걸어 세상을 하여 주님의 아닌 주의 이름입니다. 이 복을 전하며 벗어나가서 전하는 은혜를 어느 것이 내게로 힘쓰니 나는 내 주님 뵈니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걸어 요한복음 2장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 가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원래 전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병일심을 따라 두세 평 되는 노랑아리여서 신우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가 채우니 이제는 너서의 땅에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막고 오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한 물도 온 한들을 하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여자는 그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함에 낮은 것을 외우는 그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으나 거기서 여러분을 계시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기름기 파는 사람들과 돈밥 먹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든 사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저희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이와 내가 이런 이런 일을 일을 하니 하니 무슨 표를 너희에게 보이고 예수께서 내라바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어버릴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나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려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부탁하게 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르는 사람을 아시고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삶 속에 많은 이적과 기적과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이 일, 기적, 또한 일들이 목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믿으니라. 믿음을 증거하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다면 오늘 첫 이적의 기적의 행사가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우리 변화의 포조가 되어 이야 덮여나라고? 아닙니다. 복음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집안에 어떤 이게 기근으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기근으로 초빙받은 현장 속에는 아무런 일들이 안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목사들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사실을 사실적으로 최초로 영접한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 마리아가 그 혼신의 집에 당면한 문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쯤 거부하다가 간청하면서 손님으로 귀분을 했던 자리에서 예수님의 주인으로 등장합니다. 사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 원물로 채웠겠죠. 가득가득 채우니까 채워지니까 그 물을 떠서 손님을 맞이해라. 포도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여 행동으로 옮긴 하인들이나 명령하신 예수님이 당연히 명령하시겠지만 기적 중에 기적은 그 분명히 물을 떠서 채운 알고 있는 하인들이 그대로 믿고 가서 그 말대로 가서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따르셨다는 자체가 어떤 기적이죠.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처음 포도주보다 더 맛이 좋아져. 많은 손님들이 야, 이 집이 무슨 집이냐. 모두가들 술 취하기 전에는 그저 좋은 여태 술 취하면 대충 내는 게 그게 상례 아닙니까? 근데 이 집은 웬일이야? 감이 가서 더 멋진 집이랍니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 속에 그리스도로 모셨던 예수님의 삶 속에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주인이 변하여 예수님 때문에 성도로 이 얘기입니다. 근심 걱정이 변하여 기쁨으로 예수님 때문에 근심 걱정 끌린 줄 알았더니 한명하여 선을 했다. 감사거려야 된다. 모자람이 변하여 부족함이 변하여 넘침의 역사. 모자랐다는데 그 모자람이 아니라 그게 나중에 넘침의 역사.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떠올란 생명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결과의 비밀을 증거하는 놀라운 기적과 현장에 가나 혼신한 집의 첫 표적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를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알고 그냥 좋으신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근심과 기경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부적이 변하여 넘치는 삶이 살게 되고 전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는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먼저 드리고 이 사실의 증인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생각 두렵구나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말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를 놓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3.18 생명의 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일정 속에 일곱 분야 전도 일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곳으로 보내주셨사오니 이것으로 인도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의 모든 이웃까지의 말씀을 마치고 저녁 9시에 송구 영신 예배 아버지 시간을 아버지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통의 인도 역사심이 오늘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사랑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초대교회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 방법대로 쓰임받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